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여러분들 저녁 예배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캐나다를 떠날 때 여러분의 아주 환대와 축복을 제가 힘입어서 가게 됐는데 또 2년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동안 기도와 또 그 귀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덕분에 많은 힘을 얻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또 여러분 뵙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군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우리 자녀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도 또 부모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나의 일터에 관련된 어떤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때 이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혼자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머니를 이제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러면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 또 홀로 지내면서 헤아려지는 형편, 이런 것 때문에 기억이 나고 그 기억을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딱 기도를 하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세 가지가 딱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너희를 기억함이니,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이니라는 이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오는군요. 여러분 저희 한 번만 좀 다시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회종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딱 세 가지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떠올릴 때 이상범 그 사람 하면 믿음이지, 사랑이지, 소망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된다면 이게 얼마나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이제 기억할 때에 이 세 가지가 이제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사랑, 소망 뒤에 뭐가 하나씩 붙죠? 믿음 뒤에 뭐가 붙습니까? 사랑 뒤에는요? 소망 뒤에는요? 이게 뭔가를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뒤에 붙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믿음, 사랑, 소망은 관념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람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역사를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수고를 만들어냅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보통의 인내로는 감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견디고 돌파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인내죠, 그죠? 이런 걸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 사랑, 소망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관념이 아니고 굉장히 운동력 있는 무언가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깨우쳐 주게 되는 셈인데요. 자, 믿음은 여러분 사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 움직이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 신대원을 다니던 중에 이제 결혼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좀 흑역사인데 제 그 처가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가진 게 너무 없다. 인물도 없고 돈도 없고 머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뭘 명심을 했냐면 그렇지만 난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게 결혼을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장모님이 제가 미워서가 아니라 걱정되는 거죠. 걱정.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부모 마음으로 걱정하신 건데 제가 이제 그런 염려를 주위에서 받기도 하고 저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 염려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마냥 푸념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1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좀 일찍 병을 얻으셔가지고 폐암으로 한 1년 가까이 투병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그 바람에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 어머니가 예수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저희 집의 약간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저한테는 부재한 거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조언도 해주고,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하다못해 저희가 좀 출발할 수 있는 뭔가 좀 지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거 없었어요. 없고 저는 또 전도사고 사정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육신의 아버지는 곁에 안 계시지만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아들 장가갑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공갈 비슷하게 이렇게 제 면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가 좀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죠. 그때는 굉장히 간절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갑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 앞에 안개가 깔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도사들 사이에서는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살게 되면 굉장한 저희한테는 큰 은혜였습니다. 임대 아파트 당첨이 됐다고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짓지도 않은 아파트 옆에 가지고 아내랑 막 기도하고 이랬어요. 호들갑을 떨고 막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나이에 그 깜냥에 맞게 길이 하나씩 하나씩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저의 작은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선하신 아버지시다 라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그 좁쌀만한 믿음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하신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건 그 설명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수고를 낳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청년 때 이제 다녔던 교회인데 금요 심야 기도를 했거든요. 하면 이제 끝나고 기도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그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열쇠 나 줘요. 내가 기도하고 나중에 끝나고 열쇠 잠그고 갈게. 이게 이미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늘상 그렇게 하셨나 봐요. 익숙하게 이렇게 딱 드리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담요 하나를 있죠. 예배당에 들어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이 요만한 담요를 이렇게 탁 뒤에다 이렇게 탁 덮으시고, 몸을 딱 이게 이제 난방도 꺼지고 이러니까 이걸 딱 덮으신 다음에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이제 첫차 움직일 시간 되면 첫차 타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당시에 그 권사님이 시장에서 떡을 파시는 분이셨어요. 그 사정이 넉넉치 않았고 집에 손주를 한 명 키우고 계셨습니다. 20살 갓 넘은 저로서는 다 이해를 헤아리지를 못하죠. 뭐 다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손주가 집에 있는데 집에 가시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좀 섣부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정에 좀 사연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드님이 이제 부도가 나고 그리고 이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그 자식들 삶이 회복되는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네가 가정이 깨지면서 그 아들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제 할머니한테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 권사님의 결론은 뭐였느냐? 내가 우리 자식들보다 더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손주를 사랑해요. 너무 아껴요. 그리고 아들네도 너무 아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다. 이러고 이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담이지만 그 기도받고 큰 손주 녀석이 엄청 잘 컸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다른 의미에서 잘 컸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자기를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는지 얘가 알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수고를 합니다. 사랑은 수고를 일으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인내를 낳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 광주지부에 일하는 동안 그 혈육의 어머니 말고 신앙적으로 거의 어머니라 제가 생각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저한테 장난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잘한 게 딱 3가지 있대요. 첫 번째 예수 믿은 거, 두 번째 묵상 배운 거, 세 번째 수영 배운 거,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제가 이 3가지를 자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제가 이분이 이 3개로 설명하는 인생을 제가 이렇게 그냥 들을 때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분의 삶을 관통하는 건 제가 볼 때 뭐 좋은 선택도 있지만 인내예요. 인내.
저는 그분을 보면 인내가 느껴져요. 인내가. 이분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돌파해 오셨을까? 인내로 오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 신앙에서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괜찮아질까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인가 싶기도 하고, 적어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내, 그리고 그런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내를 잘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인내하기 힘든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런 식이어야 하지? 왜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는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온 거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어떤 예측하는 방식으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사람이 이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때조차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인내를 잘합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 플랜카드에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자, 얼마나 좋습니까? 저 자리에다가 뭘 써놨는지 아세요?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너무 도발적이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 왔는데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조그만한 글씨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기대가 뭐 필요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높고 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아마 신앙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플랜카드를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은 인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요게 이제 소망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두고 여러분 잘 아시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분이죠, 그죠? 존 칼빈이 이 믿음, 사랑, 소망 세 가지 덕목을 두고 참된 기독교의 간략한 정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기독교를 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가 여러분한테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기독교가 뭐야? 하면 우리는 저 세 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믿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삶을 회상할 때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한 일생이 얼마나 복잡다단하고 이 지난한 과정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일생을 관통하는 게 세 단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뭐냐? 믿었던 것이고 사랑했던 것이고 소망했던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걸 왜 띄워놨겠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은 특정 소수의 종교 엘리트의 소유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취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된 하나님 나라 옮겨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잖아요. 제가 이 믿음, 사랑, 소망을 놓고 좀 그렇게 여러분께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안녕한가? 나의 사랑은 안녕한가? 나의 소망은 안녕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사를 본다면 믿음이 안녕한 거죠. 수고를 일으키고 있다면 사랑이 안녕한 거죠. 인내할 수 있게 돕는다면 소망이 안녕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소위 신학적 덕목,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 세 덕목을 잘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왔던 얘기인데, 여러분 사실 이 세 덕목은 고린도전서에서 더 많이 보셨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읽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걸요. 시작. 자, 아멘. 저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자,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느끼셨겠죠. 차이가 뭐죠? 순서가 다르죠. 마지막에 오는 게 다르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소망이 가장 마지막에 왔는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사랑이 가장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오는 게 강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소망을 강조하느라 옮겨놓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느라 이걸 마지막에 배치를 한 겁니까? 여러분 바울이 단어 순서 하나에도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다 신경을 쓴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왜 사랑을 제일 마지막에 놨을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이건 그 무시간적 진리.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사랑은 항상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믿음으로 만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발휘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직 다 오지 않은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미 임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게요.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고 해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시부터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예요. 24시간 365일 막힘없는 소통을 할 거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거라고. 믿음을 더 이상 발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믿음은 폐기되냐? 아니에요. 더 깊은 신뢰로 승화되는 거예요. 소망은요, 바라던 게 왔어요. 오매불만 기다리던 게 드디어 임했다고요. 그러면 더 이상 소망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왔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남죠. 그리고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이 목회자거든요. 사도이고 선교사이고 신학자이지만 목회자이기도 하거든요. 바울이 편지를 왜 썼습니까? 목양하느라 쓴 거예요. 떨어져 있는 동안 목양할 수 있는 방법이 편지였어요.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을 마지막에 놓을 땐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냐? 사랑을 왜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언변도 가졌고요, 지식도 가졌고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기가 잘난 걸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많죠. 서로 누가 더 잘났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그 귀한 은사를 다 어디다 써요? 경쟁에 쓰는 거예요. 누가 더 영적으로 우월한가, 누가 더 고도의 어떤 영성을 가졌는가, 이런 걸 막 자랑하는데 그런 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 버리고 사랑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랑이 없어서 막 삐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다 사랑을 여기다 더해야 이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사랑을 마지막에 둔 이유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마지막에 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러분 저기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사람들이 회심한 것을, 구원받은 것을 바울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저기에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한 가지 했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죠?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오려면 버려야 할 게 있어요. 네, 신앙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로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돌이킴을 하려면 버려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회심의 순간에 우상을 버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우상은 단순히 뭐 세워놓고 비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기서 말하는 우상은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 인간관계, 내면, 경제, 사회, 정치를 총망라하는 겁니다. 우상적 가치와 우상적 질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몸 담았던 그 맥락 자체, 그걸 여러분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그 전체와 개인이 있으면 둘 중에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이럴 땐 대답을 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뭘 해도 함정일 테니까, 그렇죠? 여러분 전체와 개인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 사실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제가 지금 옳고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대의 흐름, 문화적 코드를 볼 때 요즘엔 여러분 개인의 중요성이 간과된 전체에 대한 강조는 거부감을 줍니다.
우린 그런 사회에서 그걸 공기처럼 마시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맞죠? 개인을 말살하는 전체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건 전체주의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존중하고 개인의 존엄을 그리고 개인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이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전체가 잘 이루어지는 거, 이게 사실은 이상적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이 개인에 대한 그 무게중심이 제법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뭐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울 시대 때는 전체가 더 중요했습니다. 압도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 사람이 태어난 도시 안에 있든 뭐 어떤 나라 안에 있든 어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공동체가 그동안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쭉 고수해온 어떤 삶의 방향, 어떤 삶의 그림에 부합하는 삶을 살도록 기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애가 태어나면 가정에서 얘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을 살기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울 시대 때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했어요. 강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한다고 한들 사회가, 공동체가, 그 가족 공동체라고 하든 뭐 사회 공동체라고 하든 그 공동체가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개인이 아무리 예스라고 해봐 소용없어요. 그리고 개인이 아무리 노라고 그래도 그게 예스야, 그럼 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전체가 훨씬 중요해요. 이렇게 전체가 중요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문화적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머리가 아프죠?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그걸 보통 honor and shame,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합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느낌이 오세요? 그 사람이 공동체의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잖아요. 공동체가 바라던 대로 살잖아요. 그럼 명예를 줍니다. 야, 너가 진짜 잘 사는 거야. 인정. 그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권한이 생겨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난 싫어요. 난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서 일탈을 하거나 거스르거나 저항을 하잖아요. 수치심을 느끼게 가합니다. 뭔가를 가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고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본보기로 저런 행동을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요게 뭘 의미하냐면 제가 예를 들게요.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드라마를 저만 본 건 아니겠죠 설마?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 같은 거는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뭘 갈구하고 무엇을 찾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뭐 어쨌든 그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 그 연미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큰 회사에서 디자이너예요. 디자인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는 팀장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연미정이 주인공 여자가 마음에 안 드니까 괴롭히는데 여러분 무슨 물리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가서 딱 보고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체크해서 다시 해오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딱 받은 다음에 사무실에 있는 사람 다 들리게 착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씨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디자인을 아무나 하나. 아이씨. 일부러 완전 사람을 모욕감을 느끼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아주 훈육하는 거예요. 훈육. 길들이는 거라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전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일탈을 하려고 할 때 수치심을 가하는 훈육 방식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바울 시대 때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수치심을 다 느끼고 산 거예요. 왜냐? 자기가 태어난 가정,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자기가 몸담은 사회가 옳다고 얘기했던 게 맞다고 믿고 살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맞다고 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거예요. 진짜 삶은 예수 안에 있다.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 안 돼요. 사람이 인정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삶이 진짜 삶이다.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탈을 막 한 거예요. 이탈하니까 어떡하죠? 수치심을 막 가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괴롭히고 권리 박탈하고 의무는 더 부과하고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인들의 주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인 하면 순교만 생각하죠. 순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교의 피에 빚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는 국지적이고 한시적이었어요. 초대교인들 대다수가 매일 겪는 고난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일상적인 괴롭힘,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수치심 주는 거 있죠. 하루 이틀 당하는 건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게 계속 가잖아요. 사람 당장 죽진 않는데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사람을 막 속을 메마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뭐냐? 믿음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고초를 겪어야 되나? 이런 모욕을 느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체력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남을 돌보, 사랑이라는 거 이타적인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건데 이렇게 갈 힘이 없어요. 나 하나 돌보기도 이게 숨가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믿음이 사그라지고 사랑이 사그라지는 걸 바울이 보고 이걸 회복해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시한 게 뭐냐? 소망을 회복하라.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 자체와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이 사그라들 때 사랑 자체와 싸우기보다 소망을 회복하면, 이게 바울의 영적 원리입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소망을 회복하면 이 소망이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이 소망이 사랑의 힘을 다시 북돋는다 라는 게 바울의 영적 진단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회복하라 라고 해서 소망을 제일 마지막에 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힘겹고 믿고 산다라는 게 지치고 사랑하며 산다라는 게 내 한계만 더 드러내고 그래서 고단해질 때 여러분 소망을 구하십시오. 주님, 제 믿음, 제 사랑 되살려낼 소망을 주십시오. 그 소망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께 소망을 그럼 어떻게 훈련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뭘까요? 소망. C.S. 루이스라는 사람, 기독교 작가죠. 나니아 연대기 쓰고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 편지, 이런 기독교 아주 명작들을 썼던 분인데, C.S. 루이스는 소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망이란 영원한 것을 지속해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저기서 말한 영원한 것이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걸 지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걸 꾸준히 응시하는 게 소망인 거예요. 소망. 이걸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회복해야 믿음과 사랑이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 소망에 대한 실체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러분, 이게 4장 15절, 16절, 17절에 여러분 이것을 응시하십시오라고 제시해 놓은 어떤 풍경이 나와요. 주님 다시 오실 때의 풍경이거든요. 저 세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죄송합니다. 글씨가 하나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구절을 보면 딱 풍경을 보면 여러분 뭐가 이렇게 눈에 띄세요? 일단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면서 강림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하강이 보여요.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하죠? 예수를 만나러 상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딱 저기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구절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하향과 상향과 극적인 만남, 이게 아닙니다. 보통 저게 관심이 많이 가서 그 사이비 종말론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그 10월 28일 이래가지고 그때 휴거 일어난다고 막 난리 났었어요. 10월 27일 날 저희가 학교를 갔거든요. 다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약간 비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내일 되면 이렇게 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책상 밑에서 자라. 그래, 가다가 몸 책상에 걸려서 안 올라가게 막 이런 농담하고 그랬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아무 일도. 여러분, 종말론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함정이 뭡니까? 시간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라고 한 게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 거냐? 그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시간을 캐내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목적이 있습니다. 다 자기들 챙길 게 있어서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막 일들도 이제 우리가 웃지 못할 일들도 있는데, 여러분, 저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아주 마음에 이제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강림과 영접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종말론을 이해하실 때 저 두 개를 가슴속에 딱 새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에서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잘 배우셨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저걸 보태십시오. 강림과 영접을 여러분 딱 가슴속에 새겨두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저 강림이라는 단어 그리고 영접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쓰이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강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루시아거든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아판테시스입니다. 저걸 언제 사용하느냐?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를 방문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방문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암행어사처럼 숨기고 올까요? 막 위장해가지고 막 얘네 어떻게 사나? 여러분 왕이 그렇게 방문합니까? 왕이 방문할 때 어떻게 하죠? 완전히 그 위엄, 황제의 위엄과 영광과 위력을 과시하면서 제대로 들어오죠.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다 그 황제 위엄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황제를 맞으러 사람들이 막 버선바로 나가가지고 영접하는 걸 아판테시스라고 해요. 저 때 말하는 강림과 영접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가져와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오는 인자의 이미지와 딱 결합시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의 핵심 사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우리가 바라볼 그 영원에 속한 것, 여러분 거기서 핵심 뭐냐?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큰 영광과 위엄과 능력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리고 그때 그 왕을 기다렸던 우리들, 그 백성들은 사무치는 가슴으로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고 모든 회한을 벗고 모든 허물을 벗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왕의 기환이에요. 왕의 기환. 그리고 그걸 맞는 왕의 백성. 여러분 이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므로 이런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맞을 거래요. 여러분 이걸로 서로 위로하래요. 여러분 지금 죄송하지만 옆에 있는 분께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예,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가 되셔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위로가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뭐 서로를 뭐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위로가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만약 위로가 된다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첫 번째,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폐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강조하고 막 거기에 매몰돼서 살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인격 파괴되고 가정 파괴되고 막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키고 여러분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 자체를 내가 응시하고 마음에 깊이 품고 그걸 막 이게 활력을 만들어 살고 이런 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거리감을 느끼고 경계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약간 사탄의 전략 아닌가 싶어요. 이런 사이비 종말론은 그 자체로 폐해지만 또 2차 폐해가 있는 거예요. 정통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까지 이 건강한 종말론적 긴장감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위로가 안 될까? 여러분 말 그대로 무심한 거죠. 무심한 거죠. 여러분 부활장이라 꼽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뭐죠?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그죠? 부활장이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장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표현들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약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건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만약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부활이 없어요. 여기가 전부예요. 전부. 이게 끝이에요. 끝. 여러분 이런 기분이 어떠세요? 저걸 가만둬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실제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소름이 확 돋아야 돼. 등줄기에 땀이 나야 돼. 완전히 헛살았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통화를 하다가 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 저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이러고 사냐? 야,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며라고 물었을 때 좀 아쉽지만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마음이 들면 여러분, 우린 실제로 부활에 우리의 삶을 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의 정서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왕권을 쥐고 오신다. 내가 그때 주님을 맞으리.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다시 좀 되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건강하게 작용하느냐가 과제지 이거 자체가 없어지면 안 돼요. 예, 바울은 이제 저런 말로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그분이 끌고 오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면 한 번은 거치는 분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아주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요, 이분을 교육 사상가로는 알지만 이분의 삶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제가 알기로는 반평생 그 이상을 망명자, 나그네,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조국에 막 전쟁이 나가지고요, 또 피해 다니고, 또 어디 가가지고 옮겨서 겨우 자리 잡나 했더니 또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서 또 적을 옮기고, 이렇게 평생을 옮겨다니면서 사신 분.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 교육학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삶을 이제 사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문을 하나 쓰셨어요. 기도문을 하나 쓰셨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분이 무엇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내가 평생토록 그리움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조국도 주지 않으시고 집도 주지 않으신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제가 우연한 것을 본질로 여기거나 길을 목표로 여기거나 여관을 집으로 여기거나 잠시 지나쳐가는 곳을 아버지의 나라로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셨나이다. 여러분, 평생 고단한 삶을 산 사람의 고백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저 같으면 저런 기도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 주님께 감사하거든요. 제가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압니다. 근데 한 가지는 섭섭합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자리를 못 잡게 하셨어요? 좀 가만히 지낼 집 하나를 안 주셨어요. 저는 이런 기도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근데 요한 이 코메니우스는 뭐냐면, 그런 많은 것이 서러움으로 남지 않고 가만히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그 불안정한, 불확실한 삶의 형태가 자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느냐? 진짜 집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다려야 할 걸, 그리워해야 할 걸 그리워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막 집도 없이 살고 막 떠돌이 생활 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마다 우리의 삶의 정황에 맞게 주신 나그네성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겪는 결핍이 다 있다고요. 불확실성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불행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워해야 할 걸 그리워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도우신다. 그게 서러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보상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저런 위로를 좀 얻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거 가만히 두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만의 시간 감각을 익혀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유의 시간 감각이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땐 말도 안 되는 그런 감각이 있거든요. 그걸 잘 설명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지막에서부터 살고, 마지막에서부터 생각하며, 마지막에서부터 행동하고, 마지막에서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여러분 보세요. 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간직하는 건 다 현재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그 현재에 관한 일을 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온대요? 마지막에서부터. 여러분, 원래 시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먼저 마지막을 딱 소망으로 찍고 그걸 응시한 다음에 현재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시간 감각이고 이게 소망을 훈련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실 때요, 아침에 좀 일어나서 가만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든 성경 곳곳에 그런 종말론의 그 비전이 막 담겨 있잖아요. 그런 본문 중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신 본문으로 하나를 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하신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좀 가만히 응시하고 시작하십시오. 단 1분이라도.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마지막을 한번 응시하고 시작하십시오. 이해되세요? 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시간 감각인데, 그럼 여러분, 저 마지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오늘 예를 들어드리고 이걸로 오늘 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맞게 될 그 마지막에 관한 이 청사진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저거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네.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 세 가지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걸 정리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임할 거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걸 응시하면서 사는 게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그 마지막에 이루어질 충만한 임재를 먼저 응시하고 현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이제 임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주님과 막힘없이 소통하게 될 거랍니다. 막힘없이 깊은 신뢰 속에서 서로 교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보람을 느끼면서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될 거래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요? 맨날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기대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 때 기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루를 살려면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하루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대 속에 그 하루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곳이다. 마지막에 그게 이루어질 거래요. 그럼 여러분, 그걸 응시한 다음에 어떡하죠? 근데 왜 나는 이 꼴일까? 그냥 견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건 중요해서 한 번만 따라해 보실래요? 미리 맛봄. 여러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게 이루어지는 걸 그냥 그때만 이루어지는 일로 두지 않고 이걸 응시함으로써 그 소망이 내 안을 물들인단 말이에요. 점점 물들임으로써 믿음을 발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날 내가 주님과 막힘없이 그 임재 속에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 제 삶에 임재하옵소서. 오늘 제 하루 동안 주님의 복된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걸 여기서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의로운 통치는 아까 어떻게 표현됐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 닦아보셨어요? 혹은 누군가가 내 눈물 닦아주는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물 닦아준다는 건 단순히 눈에서 떨어지는 물 닦아주는 게 아니죠.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름, 억울함, 그 시달리고 지치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다 헤아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눈물 흘리지 않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로 살게 될 겁니다. 영원히. 주님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렇게 눈물을.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를 시작할 때든 하루 중에서든. 그러면 그걸 바라본 다음에 현재로 돌아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눈물 닦아주는 것도 경험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 눈물 닦아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정의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집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랑과 정의는 충돌하지 않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화롭게. 우리가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악해질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픈 사람 엄청 건듭니다. 가뜩이나 아픈데 막 짓밟아요.
악마화 해가지고 막 조리돌림 돌려버려요. 여러분, 아픈 사람 건들면 안 돼요. 막 자식 잃은 사람들, 삶의 터전 잃은 사람들, 막 인생의 소망을 잃고 낙을 잃고 희망을 잃어서 막 허덕이는 사람, 가뜩이나 힘든데 그거 막 밟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동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나라니까. 이해되셔요? 이게 마지막부터 현재로 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온답니다. 여기 보면 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간사, 사람 사는 곳에는 결핍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옳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을 기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낙심해서 그냥 수능적으로 살면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갈 나라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온전한 평화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좀 여러분, 저의 좀 부끄러운 간증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요 설명을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작은 공동체별로 이렇게 좀 모임 공간을 가졌었는데, 저희 모임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부에다가 이제 장소를 하나 정하기로 했어요. 그 동네를 위한 좋은 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자 해서 교회가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장소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장소가 좋다 싶으면 가격이 너무 높아요. 우리 공동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가격이 좀 맞다 싶으면은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대학교 앞에 있는 공간을 하나 만났는데 공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그 목사님께 보고서를 올렸어요. 이거 추진하면 어떨까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한마디, 혼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그 니네 공동체에, 전사 니네 공동체에 있는 그분 어떡하지?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인 분이세요. 하모니카를 좋아하시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기분 내시는 거기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형님이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자기를 그 할아버지나 이렇게 부르면 싫어하세요.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저도 맨날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 막 급한 마음에 딱 잡은 공간이 2층 공간이었는데 계단이 아주 좁고 가팔랐어요. 여러분, 거기를 만약 공간으로 정하게 되면 저희 공동체에 있는 그분은 이 오르내리는 일이 매일매일이 고생이겠죠.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공간, 일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그걸 감안하지 못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적이 있나 싶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어떻게 이런 걸 신경 안 썼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런 비슷한 오류 혹은 실수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하고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평화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없는 나라, 누구도 소외를 느끼지 않는 나라, 다 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 나라가 우리의 마지막 운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걸 만들어가는 거죠. 야,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현재로 끌어와서 살아야 할 삶이 되겠죠. 자, 여러분, 자꾸 거짓말하는데 진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저게 고지전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고지전이라는, 저게 이제 우리 그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 거의 검은 그림자만 보이는 저 사람이 류승룡이라는 배우, 북한 장교 역할을 맡았어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신하균이라는 배우인데, 저 사람이 남한군 장교예요. 여러분, 저 두 사람이 지금 거의 무너져가는 막 그런 뭐 참호 속에서 이렇게 둘이 거의 힘이 빠져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둘이 좀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냐? 여러분, 초반에 6.25 전쟁이 났을 때 초반에 기세가 누가 높았습니까? 쳐들어온 북한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막 쫙 밀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지전에서 신하균이 남한군을 이끌고 싸우다가 류승룡 부대에 완전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패전병인 신하균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우울하게 있었죠. 근데 이긴 그 북한군 장교인 류승룡은 딱 당당하게 걸어와요. 딱 오면서 이래요. 보면서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이럽니다. 야, 너들이 왜 맨날 지는 줄 알아? 이래요.
가뜩이나 져서 비참한데 그런 걸 물어봐요.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싸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목적이 있다. 야, 이 전쟁 7일 안에 끝난다.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풀어줘요. 그 모욕을 당합니다. 신하균이. 그러다가 전쟁 7일 만에 끝났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역전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에 그 휴전선을 두고 그 땅이라도 한 켠 더 얻으려고 막 마지막에 싸웠던 그 비참함을 저기 이제 담은 영화인데, 둘이 막 서로 간에 막 폭격하고 이러느라고 다 무너져가는 공간에서 만나요. 만나서 류승룡 완전히 죽어갑니다. 북한군 장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다 시들어가지고 죽어가요. 그때 신하균이 자기도 부상을 많이 입은 상태에서 물어봅니다. 야, 내 너한테 하나 물어보자. 너 예전에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나한테 뭐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몰라서 진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한테 한번 물어보자. 야, 넌 왜 싸웠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류승룡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 저게 이제 이념으로 인한 그 동족 상잔의 이 아주 그 비극을 다룬 영화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저걸 우리가 좀 신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한 꿈들, 이게 살아야 할 이유야, 이게 의미야, 이게 행복이야.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저게 퇴색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고투하고 분투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발휘하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래도 사랑을 선택하는 이 싸움, 막 안팎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예전에는 이유를 알았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거기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 살 거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만끽하며 살 거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누리며 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믿음으로 싸우고 사랑으로 수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한 목소리로, 여러분,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좀 속으로 아멘 하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이 되살아나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의로운 통치와 평화가 더욱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참 아름답겠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니 사역 소식 조금만 보태고 마쳐도 될까요?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사진 몇 개 보여드리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 건너가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이 하고자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는 거기에 아무 적도 없고 제가 뭐 가지고 있는 인맥도 없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말씀 묵상 훈련을 받겠다. 좀 묵상하는 공동체로 가고 싶다. 또 우리가 말씀의 흥황함을 더욱 사모하는 교회니 좀 같이 와서 뭔가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청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뭐 대그룹부터 소그룹 제가 구분 없이 찾아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또 훈련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교회로도 가서 강의를 하지만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 교회 소속을 두고 이렇게 성서윤회에서 이런 모임을 한다라는 걸 알고 모여서 묵상 훈련을 받기도 하고 묵상 나눔 모임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게 또 여러 지역에 생겼습니다. 청소년 큐티 학교도 하고 이래서 그 밴쿠버 안에서도 여러 지역 로컬마다 이런 모임을 좀 해달라고 이제 요청도 점점 이제 오는 상황이라 이제 감사한데
제가 좀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자. 제가 지금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원래 목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저는 성령께서 좀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성대결절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대결절이 와도 목을 좀 쓴 다음에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제가 하는 게 주로 강의고 1시간 이상씩의 강의고 좀 연달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돌아오질 않아서 좀 이렇게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에 혹 제가 기억나신다면 여러분 이제 목을 좀 잘 회복하고 하나님이 또 쓰시고자 할 때에 또 작은 부분이라도 좀 그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저희가 LTC라는 걸 한국에서 하거든요.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인데요. 이 묵상 지도자들을 이제 저희가 키우는 건데, 밴쿠버에서도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꼭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실제로 밴쿠버에 있는 로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밴쿠버는 어떤 행사를 하면 1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게 잘 안 모여져요.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LTC를 열었는데 몇 명이 오실지 우린 몰랐죠. 그저 기도하면서 초청을 했는데 11교회에서 이제 거의 60명 뭐 가까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LTC를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분들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광경인지 아셔야 된다고. 이렇게 모이기가 전혀 쉽지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격려를 이제 해주셨거든요. 무엇보다 거기 오신 분들이 또 말씀 위로도 많이 받고, 제가 밴쿠버에 혼자서 본국에서 또 지원이 왔어요. 대표님도 오시고 이 사람들 다른 총무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의를 맡아가지고 다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신 분들이 아주 행복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다시 교회로 가서 그 교회 참여한 교회마다 이제 그분들이 또 잘 교회 안에서 배운 것을 또 다른 분들과 나누고, 또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또 자기 섬기는 또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역의 전진이 있었던 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그런 건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 하나님이 하실 땐 이 사역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그 마음과 물질로 지원해 주신 분들을 하나님이 쓰셨고 그걸 귀히 여기시고 일하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께 이런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우리 목포교회, 이렇게 또 초대받아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과 잦은 상처로 또 그런 허덕임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사랑이 사그라질 때 우리에게 소망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과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오신다는 것 사실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벅차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볼수록 지금 여기에 그 마지막을 담아내는 그런 종말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